오늘날 우리는 매우 심각한 양극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사 중산층은 사라지고 소수의 부유층과 대다수의 가난한 계층으로 양분화되고 있고 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양극화를 넘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 더 나아가 세대 간의 양극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자국민과 다문화 가정의 양극화 등 점차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사회적 지표는 앞으로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하게 하는 것은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사회 구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파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파괴는 구조적으로 더욱 연약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심각한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즘 들어서 수없이 많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점차 극악무도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조차 약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요즘 들어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에 대한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점차 더 흉악해진다는 것은 곧 그만큼 이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점차 사회적 절망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매우 큰 우려를 낳게 하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희망을 찾기도 하는 그런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관론자들은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 우리는 다시 스스로 희망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절망감은 너무나 크고 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절망하는 것일까요? 그 절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패배감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번 시도했지만 거듭되는 실패, 패배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는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는 것. 그래서 그럴 때에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절망의 심각함은 우리 사회가 느끼는 절망 역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근현대사의 모든 과정은 꽤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그러했지요. 저희 할머니 세대부터 본다면, 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좀 고령의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 일제 식민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보다는 좀 젊지만 그렇다고 그 다음 세대는 좀 더 편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완전히 황폐화된 시대를 몸으로 겪어야 했고, 군사독재 시대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 개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유린을 몸소 겪어야 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포기되어야만 했던 시대를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낸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통해 그
그 어느 때보다 한 번 희망을 품고 살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간은 너무 일찍 사그라들었고 IMF라는 경제 위기를 몸으로 맞이했던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고생하면, 내가 조금 인내하면, 내가 이 고통을 겪고 나면 그래도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의 세상은 좀 더 나은 세대, 좀 더 편안한 세상,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그 절망을 밟고 일어서며 힘겹게 살아온 세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고 더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절망감입니다. 한 세대가 평생토록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몸으로 겪으며 끊임없이 희망을 바라보고 애쓰며 살아온 그 끝이 또다시 실패요, 또다시 절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절망감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그 힘겨운 고난을 헤쳐나왔던 세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력조차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시작할 수 없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주는 절망감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절망의 골이 깊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기댈 곳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찾고 소망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온 근현대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 우리의 근현대사는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준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고 신앙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기댈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등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억압받고 탄압받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었으며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 곁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울어 주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가난했지만 교회 역시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교회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품에 안고 섬기고 도왔습니다. 교회는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기에는 교회가 너무나 부유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고 오염된 또 다른 기득권의 모습으로 서버리고 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피난처도 안식처도 위로자도 아닌 또 다른 양극화의 거대한 산물로 비춰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절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 남유다의 거듭되는 패전,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인해 주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애굽에서의 400년간 종살이 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타격했고 결국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패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질될 대로 변질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 보이므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는 상실감 또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깊은 절망감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16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는 분으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뭘 기억하게 하시죠? 바로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다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절망에 빠져 있는 나의 자녀들아, 나를 기억해라.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너희들아, 나를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만한 자격도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 역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400년간 종살이 하는 동안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절망을 뚫고 헤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개인의 힘으로 이 세대를 짓누르고 있는 절망으로부터 탈출하고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를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의 바다에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삶과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너희가 과거의 죄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전 일은 잊어버려라. 내가 용서했다. 사단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를 절망케 할 때 쓰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는 한 결코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죄책감은 곧 패배감과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그럴 자격이 없잖아. 너는 안 돼. 죄책감은 패배감과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안 된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분명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고 세상에 치여해 버렸으니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의 방법과 돈의 힘 앞에 굴복하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으니 분명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따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곳에 올가매어져 버립니다. 그래, 맞아. 난 안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도 잃어버렸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맞아. 난 안 돼. 아마 하나님도 나는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무너진 채로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시작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일어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는 그 수고를 친히 감당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것, 다시 이스라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되었고 성전도 모두 무너져 버렸고 바벨론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강력한 힘 앞에 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지. 내가 하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그래서 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내가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절망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이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때로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일하신다고 하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했으며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따랐고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었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컴퓨터처럼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꼬여있는 내 인생, 답답한 것 같은 내 인생, 다시 컴퓨터를 켜듯이 다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생에는 다시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절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너는 너를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가 온전히 나를 위해 찬송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너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절망감을 느낄 때가 너무 잦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나는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기억해라. 나의 백성들을 위해 바다에 길을 내고 나의 대적들을 소멸하는 전능자임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면 소망을 찾을 수 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들로 인해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난 실패를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매여서 안 된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나타낼 것이다. 내가 내 길을 예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너 스스로 볼 때 다 틀린 것 같을지 몰라도 아니, 나는 여전히 네가 나를 찬송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여전히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답답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막막함이 짙으면 짙을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절망을 벗어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면 온통 캄캄한 절망입니다. 남과 북은 끝없이 대치하고 있고 서로 전쟁 연습만 점차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은 북대로 핵폭탄을 만들고 남은 남대로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평화의 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모두가 헤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들려지는 뉴스들은 우리의 가슴을 섬찟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를, 그것도 자기 자녀를 죽이는 부모들이 늘어납니다. 짐승도 하지 못하는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모습들을 봅니다. 흉악죄는 점점 더 극악무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기보다는 정치를 바라보면 더 큰 절망에 빠지게만 할 뿐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절망이 깊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친히 새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소망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음으로 승리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